맞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해답을 도모하는, 모색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이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을 개혁주의 소명단과 목회적 소명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저분이 목사가 됐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을 좀 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과정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룰 것인데 그걸 다루려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목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또 나중에 가서 현 시대, 우리 시대에 맞는 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우리 한 청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버려요 주님 생각 잘 오늘날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적 기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의 이탈로 말미암아서 그 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흔히들 기독교회가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을 보면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또
또 목회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도 시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목회자의 욕심 때문에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도 종종 있고, 또 때로는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을 했는데 열매가 참 끝까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고 있는가? 목회자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상한 대답들을 또 하고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과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노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소명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소명은 일반적인 소명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명에 대하여 간략한 역사적 개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명론적의 역사적인 개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특히 동양의 우리 유교 문화권, 도교 문화권, 또 불교 문화권, 거기다가 신분의 귀천이 있었죠. 양반, 증인, 상인, 등등. 또 귀천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히 여겨졌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천대받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의 천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좀 더 이것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었고 철학적인 이유만 있었을 뿐이지. 과거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영혼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같게 해주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특성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을 한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닮은 가장 신성한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동물과 비슷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듯 철학자들은 자연계에서 인간이 가장 신과 같다고 하는 우월한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하게 어떤 필요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노동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하지 않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장 신과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점치와 학문은 그들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소명은 짐승과 같이 자신의 본능을 필요를 채우게 하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과 같이 명상을 하고 신과 같이 지식과 지혜를 즐기는 것이 신과 같은 영유를 누리는 것이다. 신의 모든 것이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같은 영혼의 삶은 인간의 삶을 신과 같게 하고, 노동과 같은 육체적인 삶은 인간을 동물과 같게 해준다 해서 바로 이 서구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게 번졌던 사상이 하나인데 바로 성 이냐시오의 관상기도입니다. 그 관상기도를 보면
그 간상기도를 하다 보면 신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걸 최고의 신의 경지, 손의 경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한번 그걸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성인야쇼의 간상기도 뽑아야 되겠어요. 근데 과연 신고하게 될까요?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런 그리스 전통을 따르는 아리스토텔레스, 서구화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죠.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 의하여 이 철학이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생산적인 삶, 실용적인 삶, 명상적인 혹은 관적인 삶 등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는 사람들을 신분을 나눠놨어요. 여기서 생산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실용적인 삶은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정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뤄내는 일들, 이런 삶을 바로 생산적인 삶보다는 한 단계 위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다 합니다. 그 구의 단계,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명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만 하면은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신들이 생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이면서 순수 형성의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제 각주를 제가 다뤄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료가 없어요. 진료가 없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기본 철학, 기본 용어는 진료입니다. 근데 이 진료가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태가 없어요. 가능태가 없고 오직 순수 현실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힘들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요, 가능태라는 것은 나무의 종자입니다. 종자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겠죠.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겠죠. 나무는 현실태입니다. 자란 나무는 현실태고 종자는 가능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가능태가 없어요. 종자가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요? 현실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철학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명상하는 게 최고의 경지라고 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명상시 사고에 참여할수록 더 많은 신이 되고 지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복이라는 건 더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행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세의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상적인 삶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소명으로 봤던 겁니다. 지금 소명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이전의 소명론이다. 그럼 중세 시대에서 소명론이 어떻게 바뀌는가? 최고선이 하나님에 대한 명상으로 여기서도 여겨집니다. 이게 최고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은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복직관. 지복직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된 시현. 그러니까 진짜 더워서 이거 좀 벗겠습니다. 너무 많이 피곤해서 좀 볼에 좀 끄셔야 돼요.
복된 배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 또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장래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까?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자, 지금 장래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참모습 여러분 그려보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항상 기대해요. 근데 이 모습이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내가 그렇게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도저히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대고 희양찬란하고 밝은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빨래 하는 자가 아무리 빨리 그렇게 희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모습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할 때도 내가 이 모습일 거고 내가 이 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도 내가 분명히 이 모습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하면은 우물쭈물해요. 왜 답을 못합니까? 내가 주님 사역하다 주님 부름 받아서 가는데 내가 주님과 같아질까?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다면 분명히 이 모습일 겁니다. 왜?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세계의 철학자 아퀴나스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을 기독교 신학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의 목표를 지복직관에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복직관을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괴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면죄부 사건 같은 것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이 모습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인간의 삶 전체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지복직관에 있으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야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날치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지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죠. 지 동생이 그냥 와서 거들어주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제가 좀 와서 좀 거들게 해주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요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리아의 삶을 명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보다는 마리아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딱 들어맞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이 모든 철학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 합리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명상적인 삶의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선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원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수도사들이 많이 배양이 되고 배출이 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수도원 생활은 신의 은총을 받는 최적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대접을 받았던 거죠. 지위가 높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이웃을 경제더라도 수도원 생활만 하면 다 오케이야. 부모가 뭐고 다 경제더라도 수도원에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야.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참 웃지 못할 비극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성직과 세속직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소명이 성직이면 최고고 세상직은 그 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완화시킴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키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사회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입니다. 루터의 역할에 비추한 소명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루터와 칼빈의 소명사상은 중세시대의 직업윤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직업, 노동을 천대시했어요. 근데 루터와 칼빈 시대면서 노동이 꼭 천대만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 주신 소명으로 봤고요. 칼빈은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은사로 보았던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루터와 칼빈이 동질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의 직업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상사회에서 구조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사회 구조물을 선기적으로 만들었어. 이게 루터의 소명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줘서 넌 이거 해야 넌 저거 해주면 그걸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도에 뭐 바꾸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중세시대에 수도원 생활을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도사 다 때려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녀 데리고 나와서 결혼해버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저것이 바람나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수도 생활을 가장 비난하면서 그걸 몸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여자가 누시도자고 눈 맞아갖고 말이야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까지 수도 생활이 최고로 가는데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파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색안경을 쓰고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 1521년에 수도원의 맹세에 대하여 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가족과 세상과 격리돼서 고독하게 사는 것은 아주
아주 악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맹세, 수도원에 들어가면 꼭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맹세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명사상은 소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바켈로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루터가 이 말하면 그 당시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 개혁할 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역발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자가 농부로서 상인으로서 또한 그와 같은 직업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노동에 대한 직업들을 하층으로 보았는데, 성직이 층으로 보았는데, 부터는 그게 아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께 공동하게 부름받은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옳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이죠, 이것도. 엄청 개혁이에요. 속된 말로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예? 어느 사람이, 야, 양반 쌍놈 없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지금에 따라 다른 거야! 뭐? 백정이라고 해서 치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준 소명이야! 그럼 양반 시대에 양반들에게 통할까요, 그게? 절대 안 통하죠. 마찬가지로 루터가 그걸 내치니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뒤집어졌겠지. 어쨌든 중세 수도원에서 성직자 생활, 바로 루터가 이런 개혁을 외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서 각자 자기에 맡은 자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노드는 모든 위치, 즉 스테이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근데 중세의 수도원 성직자 제도들은 하나님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기주의에 타락한 부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계를 부르신 역할들이다. 이게 루터의 소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농업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왜 사랑이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게 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안 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그 농부에게 우리 감사를 해야죠. 농부가 농사를 져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흠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그 당시에 왕의 세습은 장자가 세습을 했죠. 장자가 세습을 하는데 이 장자가 자정비자냐, 좀 모자라. 그러면 차남이나 다른 사람은 대체해야 옳지요. 근데 루터의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를 가갖고 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통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또 뒤집은 게 누구냐 나와서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소명만을 은사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은사라면 바로 루터의 그 직업, 역학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반을 하면서도 은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맞게 직업에 자기가 종사하는 거예요.
나는 자동차, 나는 타이어, 나는 목회, 나는 농구, 나는 장사. 이게 다 은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 은사를 자기가 각자 다 활용하면서 사회에 봉헌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해주면 다른 사람이 특별히 하나의 혜택을 입으니까. 그것도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것에서 먹고 살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한쪽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지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만성을 먹이겠으니까 이것도 또한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현재의 사회가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 봉헌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아름답게 굴러간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칼빈의 소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없도록 딱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적절한 신분과 직업, 사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직업이 역할이었지만은 역할은 바로 신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은사권,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 생각과 칼빈 생각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대 그리스부터 쭉 단계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보니까 자꾸 발전해가죠. 좋아지고 있죠. 근데 한 단계 좋아지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내 소명에 대해서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하지만은 일반적인 소명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은 전 세대의 소명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와 같이 모든 외적 소명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웃사랑으로 전부 엮어갔어요. 이해했어요. 정리하자면 중세의 교회는 거기 지금 제가 프린트한 중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인가요? 정리하자면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일의 우월성과 중요성을 장인식하였으나 소명을 성직과 세속적으로 구별하여 이원화시킴으로써 기독교인의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루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할과 신분에 기초한 소명이야를 추구하면서 중세시대의 소명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외적 소명을 통한 사회에서의 이웃사랑의 의미를 복원시켰으나 모든 역할을 창조시에 따른 것을 이해하고 악한 역할들은 분별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할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요약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칼빈주의 개혁자의 전통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은사에 따른 소명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의 적절한 사회구조와 역할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 1602년에 쓴 소명론에서 모든 소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점과 특별한 소명의 목적은 공공선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의 이 소명론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 나온 소명론 중에 가장 발전된 또 우리가 가장 밀접한 소명론이 바로 윌리엄 퍼킨스의 소명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과 매상까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신칼빈주의로 넘어옵니다. 이 신칼빈주의는 이 계시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이제까지 계시 사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부터 계시 사상이 발전되면서 직업에 대한 이원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적 가치를 지닌다.
이로써 악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이웃사랑이라는 외적 가치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세상의 각 영역과 독자성의 영역 간에 조화에 대한 균형 있는 조명을 준다. 그래서 강령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의 개념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학과 연관되는 직업은 주로 교회의 특별 사역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나 신학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신칼빈주의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칼빈주의 노력은 교회 밖의 모든 직업들도 하나님이 계신 수단이다.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칼빈 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 신칼빈주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당신은 목사님이 소명을 받았죠. 예.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로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쯤에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들을 안 하시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에서는 신칼빈주의 일반 성문들이 이웃을 섬기는 외에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일반 소명론에 보면은 개혁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영역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앞선 논의의 결과, 이제까지 많은 결과로 정립된 개혁주의 소명론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시로서의 소명.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자신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인식하고 기뻐함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인물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직업의 본질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다. 아, 이거 참 멋진 말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소명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직업의 계시로서의 내적 가치나 외적 가치. 직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누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발견하고 영광을 누리면 그 직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아주 많이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안 하는데 근데 이 신학에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을 발견하고 그 직업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속에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결국 나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이웃사랑이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성향을 통하지 않고도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업적 소명과 이웃사랑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한 면들은 다양한 직업들 속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성경도요, 신학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그 위대하시면 어디 어디다 담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여기 다 있다, 이게 다다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그건 좀 오판이죠. 담을 수 없어요. 일부분이에요, 이게. 따라서 성경과 신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에 모두 다 있다. 답이 모든 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이것을 모든 것이 끝난다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의 일부분일 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 담겠어요? 인간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없겠죠. 다섯 번째,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가진 내적 외적 조건을 반영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극히 일부분이죠. 자기 영역에서의 일부분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직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더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다 마치고 도착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착 시점은 전화위와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기 도착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착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착할 당시에 내놓을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에 따라서 잘했다 칭찬된 종아도 될 수 있고 저 바깥 내가 쫓으라 하는 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작전표를 토대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작전 속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각 개인 그들이 의지하는 의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론, 결정론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작전의 위험성이 잘못 이해가 크게 돼버려요. 개혁주의. 하나님 예정을 작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작정해서 내 운명이지 어쩔 거야. 내 팔자니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 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개혁주의 잘못 받아들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꼭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맡긴 소명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한 개인의 직업은 한 개가 아니라 아까 질문한 걸 답하는 거예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에서 죽을 때까지 꼭 목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이고 세상 나가다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직업은 무엇인지 분명히 좀 더 직접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직업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직업적 소명은
개개인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는 이거 가라. 넌 저거니까 저거 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자연도주가 아니라 아니 노예를 만들고 이거는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복해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나무 네가 따먹지도 말고 따먹지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 줘갖고 내가 선택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짧다 보니까 뭐 기업에 100년인데 100년 동안 직업 몇 번이나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뭐 수십 번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서너 번밖에 못 바꿀 것 같아요. 많이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시간 세계 속에서 조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인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앞에 설명했듯이 모든 직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이 발전이 이 소명사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말로는 잠깐 제가 몇십 분에 끝났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소명론을 우리가 다뤄왔어요. 이제는 특별 소명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일반 소명론을 다룬 겁니다. 이제 특별 소명론에서 원래 이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일반 소명론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소명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소명론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목회자의 소명이 있죠. 그죠? 세상적인 소명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소명론의 논의는 이 정도에서 좀 마치고 지금까지 일반 소명론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소명에 대한 주권적이고 미심적인 이해를 반박하고 성경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일반적인 소명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